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인 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 상태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괴로우시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 제자들은 이런 근심, 이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감당하실 일인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곳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하나님의 집 가운데 준비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마가 질문을 하죠. 질문하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도마가 생각하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죽으러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반대들,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도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 왕으로서 이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하여서 왕이 되시는 걸로 제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어느 길로 가시는지 모른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은 무력적으로 정복하는 어떤 방법, 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지금 도마가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선언이 여기에서 다시 보이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을 때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인데, 빌립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진짜 참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빌립은 깨닫지 못해요. 아까 도마의 실수와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연합함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함으로 확장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어쨌든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함을 믿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 본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했던 모든 내용들의 총집합이고 정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죽음과 부활로 얻어지는 영광이고,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얻어진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뭐냐 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세례를 베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룬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적적인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삶, 그 사역 그 자체, 제자 삼음의 그 자체가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여기가 이제 반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의 이 반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반복의 가운데 있는 이 내용,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하나님께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갔다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존전에 죄인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뇌하고 마음이 심히 상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당하게 될 그 파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따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자를 삼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담대히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근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옅어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또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하기보다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보다 더 큰 일,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과 그리고 제자를 삼음과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